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가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주 찬양합니다. 이 독일 개장국에도 그 노래가 똑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esmal ist auf Deutsch.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 굳이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속하신, 대속하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처럼 참 아름다운 것이 없고 기다림처럼 설레게 하는 게 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혹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본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고 보고 싶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감동 실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장교가 2차 세계대전 때 방황하다가 어느 작가의 책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펜팔을 쓰다가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사진 한 장만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내 얼굴이 만약에 추워하면 당신은 나를 만나지 않을 것인가? 나를 버릴 것인가? 사랑에 무슨 외모가 중요하단 말인가? 하면서 의외의 과민 반응을 하며 답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모른 채 기다리면서 펜팔을 하다가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이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 장소에 오디션 차례 나올 텐데 나는 장미꽃을 가슴에 꽂고 나오고 당신은 내 책을 손에 들고 나와서 나는 당신을 아는 체 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이 나를 아는 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하고 이제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시간 3분 전에 이제 돼서 이제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어떤 정말 눈에 띄는 그 아가씨가 저기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분인가 하고 이제 더 가까이 가는데 이분이 눈길도 안 맞추고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인 시간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장미꽃을 꽂았어요. 말 그대로.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너무 여인이 못생긴 거예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은 반 잘 알아볼 수 없고 또 다리 한쪽이 잃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전쟁 내내 기다렸던 그 여인, 그 순간에 갈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갈등을 했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전쟁의 희생자고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뿐이고 외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다 딱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나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봤더니 그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자기가 만날 여인이었던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얼마 좋습니까? 이 갈등하는 모습, 참 이분이 사랑으로 이걸 극복해서 참 그래서 감동 실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온 거죠. 글쎄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이 한 분 비슷한 분이 계세요. 갈등하는 분이. 아니 갈등이 아니라 기다리다가 화가 나 지쳐버린 그 한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11월 마지막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외치고 사람들한테 기쁨으로 너희들을 회개하여라.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절제하면서 금욕하면서 그 사랑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상황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가 순교할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정말로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몰골이 어때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잖아요. 보니까 예모도 지켜보니까 별로 같고 키도 아마 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선지자들은 뭘 얘기를 약속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방 하나님을 몰랐던 억압했던 그 민족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선지자들은 다 그럽니다. 소선지자 말라기나 이렇게 보면 매 1장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는요 1절에 2절 3절을 보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매 장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이 강력한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소망을 했던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소문이 제자들한테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요?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듣고 참 제자들도 좀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참 의리가 있는 제자 같아요. 만약에 이 상황을 예수님 제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승이 곧 이제 이슬같이 사형장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섬기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하나같이 도망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힘들 때 이런 제자들이 하는 보고가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정말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답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은 요한이 알았던 메시아에 대한 이 상과 앞에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상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너무나도 협소했기 때문에 지엽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실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선지자, 예수님을 목숨을 걸어서 생명을 다해서 증거했던 그가 누구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이제 그 군중들에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던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가 정말 믿음의 어떤 핵심이 들어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믿음이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려고
도르트문트 중앙교회에 왔는가? 내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보러 왔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과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질문을 했으니까 이 군중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죠. 갈대를 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려고 갔을까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사람이니까,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을 그 사람을 너희가 만나려고 보려고 왔느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들이 지금 나와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냐?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맞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다 하려고 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나는 그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PR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러 오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는 항상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방황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주께서 과부를 도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게 은혜스러운 장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메시아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모셔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도와드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토커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게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여하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지, 예수님과 잘하는지 뭐 하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바로 변해버리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루어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셔야 돼요. 뭐 사람의 어떤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애쓰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그럼 열릴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이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김영길 총장님 아시죠? 한동대.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나사에 이제 직장이 생겨서 연구자 갔습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학자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자매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 자매님을 이제 사귀어 보려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내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신앙서적을 다 사다가 그렇게 연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기독교대학 한동대를 설립하게 되었노라고 그때 한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성경을 정말 하루 종일 며칠을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게 느껴질 때까지 그 책을 봤어요. 모든 책을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서 자기가 섭렵할 수 있는 건 다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세례 요한이 방황하는 그 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려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힘쓰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왔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어찌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